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집에서 차를 타고 나오는데 우리 저희 집에는 이렇게 왕복으로 이렇게 2차선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에 토끼가 한쪽에서 저쪽으로 막 도로를 가로질러서 열심히 뛰어가는 장면이 제 눈에 목격이 딱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차가 한 대가 쌩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스탑사인에 서 있으면서 보면서 토끼를 향해서 야 빨리 뛰어라 안 달리면 너 죽는다 이러는데 토끼가 열심히 달려가지고 반대편에 꼬리를 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그 길을 건넜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하고 이렇게 교회까지 오는 동안에 문득 어떤 생각이 났냐면요. 어제 우리가 가정예배 본문으로 이렇게 가지고 우리 집에서 이제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그 본문이 나는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나는 달려간다 라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에 적절한 어떤 그게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중에 그 토끼 모습을 보는 중에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건너면 됩니다. 안전하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건너면 된다 생각하고 꼼지락 만약에 그럴 때에는 주변에 달려드는 차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잡은 줄로 생각하고 나태하고 게으름을 부릴 때에는 끝까지 달려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생명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기회인데 우리가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나중에 결과가 마지막 그 표대에 도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죽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은 완벽하지만 그 완벽한 길을 끝까지 달려갈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달려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시험들게 만들고 끝까지 달려갈 수 없도록 내 발목을 잡는 일들도 생깁니다. 근데 그것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이것 좀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 상처 좀 제 마음 가운데 좀 치유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험거리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떨쳐지고 오직 믿음으로 이 길을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며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인생을 그 싸움을 끝까지 달려가고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칼럼을 읽었습니다. 그 칼럼에 40년을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의 고백이 적혀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칼럼 안에 뭐라고 적었냐면요. 내 40년의 목회 생활을 돌아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성공합니다 라고 설교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이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40년을 목회한 목사님의 입에서 그 설교를 한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며 후회스러운 일인지 모른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성공과 복 이런 예화도 듣고 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의 생각 속에 은연 중에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프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순탄한 대로를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성공과 복을 강조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예화를 들며 성도들에게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고 가르친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시금 목회의 그 첫 자리로, 첫 시간으로 내가 돌아간다고 한다면 나는 절대로 그런 설교를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복 받습니다. 그 복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복입니다. 뭐 건강한 것, 이거는 이 수준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 아니 이 수준도 넘어갑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그 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겁니까? 예수 잘 믿으면요, 정말 힘들어집니다. 예수 잘 믿고 열심히 믿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이 세상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 가운데 실망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 가운데 시험거리를 주어서 믿음 생활을 끝까지 갈 수 없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어도요,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고, 예수를 잘 믿어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물질의 풍요함도 우리가 누릴 수도 있고, 우리가 건강도 우리가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야,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면 누가 예수 믿겠는가? 아무도 예수 믿을 사람이 없죠. 왜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합니까?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니까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아야 내가 예수 믿지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영원한 저 천국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한낱 거쳐가는 시간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나중에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견디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시는가? 맨날 어렵게만 하시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아멘. 이 시편 107편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갑니다. 왜 포로로 간지 아시죠? 지지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등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교만한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간 그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포로로 가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 긴 포로 시간 동안에 소망도 없고 다시금 회복될 가능성도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바벨론에서부터 포로로 돌아오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찬양한 시편이 바로 이 107편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33절 말씀에 보면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신다. 이 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하로토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실제 강, 하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수사학적으로 시적인 표현으로 사용할 때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번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이 강이 변하여서 광야가 되게 한다라고 할 때 이 광야라는 히브리어는요, 미드바르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실제 광야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쓰지만
또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쓸 때에는 황무함, 황폐함이라는 이야기를 쓸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즉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신다라는 이 뜻은 번영이 아주 풍요로움이 변해서 황무함이 되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네아로토가 변해서 미드바르가 되게 하신다.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도 보면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신다라는 이 단어도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좋은 것들을 보시면서 내가 이것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려야겠다. 그래서 완전히 그 번영하고 풍요로운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황폐함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재앙 가운데 견딜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국에서 우박을 딱 한 번 만났습니다. 근데 한국의 우박은요, 귀여워요. 우박이 내리기는 내리는데 아주 알갱이가 조그만합니다. 조그만합니다. 딱 한 번 제가 만났는데, 근데 그 우박을 보면서도 야, 이거 나중에 이거 큰일 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특히 이 콜로라도에 와서 우박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처음에 우박을 볼 때에는 와, 큰일 났다. 이거 재앙인가? 말세인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우박이 자꾸 내리니까 사람들도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우박이 내리는데도 그냥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는 우박이 자주 내리니까 별로 사람들에게 그런 충격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올여름에 휴가를 가면서 제가 그 옐로스톤까지 가는데 그 가는 중에 콜로라도를 막 벗어나서 와이오밍주에 딱 갔는데 하이웨이에서 우박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우박은요, 진짜 애기들 주먹만한 우박이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는데 차 안에서 오도 가도 못하겠는 겁니다. 이게 우박이 내려서 차를 때리는데요, 이게 유리가 깨지지 않을까? 차도 이게 리스한 차인데 이게 흠집이 나지 않을까? 여기 내리면 사람이 맞으면 진짜 죽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다른 차들을 가만히 보니까 별로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20분이 지났는데도 우박이 안 꺼치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움직여서 그 우박의 그 존을 벗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아, 뭐 이 우박 또 왔다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기도 그렇죠. 우박이 내리면 큰일 났다. 어쩌나 말세구나. 또 뭐가 죽겠구나. 이 생각을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우박도 적당하게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상당히 더웠지 않습니까? 더운데 다른 주에서는 이 열사병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 더운 여름에도 우리가 하면서 아, 이거 왜 이리 덥지? 지옥불 같다. 큰일 났다. 이 생각을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고, 좀 있으면 비가 오니까. 적당히 덥다가 적당히 비가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당히라는 것은 우리가 세운 기준입니다. 적당히라는 것은 기준을 우리가 세우지만 적당히 조절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가 이 정도면 오면 좋겠다. 뜨거운 것이 이 정도면 적당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적당을 우리가 조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박 알갱이가 이 정도면 우리가 견딜 수 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크면 안 된다. 이것도 우리가 조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샘이 마르지 않고 강이 광야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이 열심히 거기다가 물을 갖다 부었기 때문에 샘이 마르지 않고 강이 마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기 때문에, 그것도 적당히 내리셨기 때문에 샘이 마르지 않고 강이 광야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비를 막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적당 이상을 막으셔버리면 그 샘이 말라버립니다. 강은 자연스럽게 광야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뭐에 자주 비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40년의 광야 생활에 우리가 비유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그 광야의 40년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던 그 광야는 물이 많고 먹을 것도 쉽게 얻을 수 있고 지내기도 너무 편한 1년 4계절이 뚜렷한 그곳이 광야입니까? 광야는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요,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사막입니다. 그곳은요, 생명차가 제대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원래 인생은 사막과 같다라는 겁니다. 사막과 같은데 그 사막과 같은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내리셨기 때문에 40년을 그렇게 지내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지내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광야와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는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구하기도 힘들고 땡볕에 정말 그냥 서 있기도 힘든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한 듯이 살아왔던 시간은요, 원래 그렇게 당연하게 사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통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광야 가운데, 광야의 인생 가운데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나로 하여금 무언가를 얻을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을 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내려주셨던 은혜를 닫아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세상은 살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재앙 가운데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재앙 가운데 덮여버린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33절 말씀을 쭉 보면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한순간만 한 번 되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 일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만 잠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샘이 말라버리고 강이 광야처럼 변해버리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닫으시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은혜의 비를 닫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황폐해져 버리고 우리의 삶은 광야처럼 살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살아왔던 내 삶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기적과 같은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요, 더 큰 것, 더 쇼킹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안 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다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되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만드냐고 원망합니다. 그 원망도 하나님께서 주신 삼시세끼를 잘 먹고 원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임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재앙이 나와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옥토가 변하여서 염전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옥토라는 단어 히브리어를 제가 이 설교할 때 히브리어를 많이 인용하고 뭐 헬라어를 많이 인용하니까 저기 유식한 척 하려고 저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게 한글로 이렇게 다 담지 못하는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원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씁니다.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많이 인용합니다. 그리고 그냥 원어에는 이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저기 어디서 갖고 와가지고 저 이야기를 하는가 라고 생각하실까봐 직접 그 단어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유식한 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여기에 옥토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요. 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풍성한 열매의 땅이라는 겁니다. 옥토가 우리가 원래 풍성한 열매의 땅이지 않습니까? 근데 옥토를 풍성한 열매의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큼의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옥토를 왜 옥토라고 합니까? 뭔가를 심으면 얻을 수 있는 기대를,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옥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면에 염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리물레하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소금을 생산하는 실제 염전을 이야기하는 땅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자면 황무한 땅이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옥토라고 생각하는, 내가 여기다 뭔가를 심으면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땅이 어떻게 변해버리냐면요, 황무한 땅으로 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황무한 땅은 어떤 땅입니까? 기대를 할 수 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거기에서 보상을 얻을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열심히 내가 노력하면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이 기대도 할 수 없는 땅, 그 땅으로 변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3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주민의 악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그 주민이라는 것은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 땅의 주인으로서 살게 하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염전으로 변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주신다는 겁니다. 강이 광야처럼 사막이 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샘물이 마르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신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 땅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수고를 하기는 하지만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을 수 있고 때로는 쉽게 그것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것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이 땅이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아무리 수고를 하고 이마에 땀을 내어도 열매를 얻을까 말까 한 땅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창세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땅이 가시떨기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가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땅은 더 이상 좋은 것을 내놓지 않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너에게 내놓을 것이다. 이것이 땅에 사는 거민들이 땅에 사는 거민들이 타락함 때문에 땅이 변해버린 결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가시덤불과 또 엉겅퀴를 내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소득을 얻고 먹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의 수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보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마에 땀을 내서 수고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햇빛만 좀 더 강하게 내리쬐면 다 말라버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한쪽의 길만이라도 막아버리시면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이 세상이 너무 악하게 변해버렸다. 말세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세가 되는 데에 나는 전혀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악하게 변해가는 가운데에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전혀 세상이 악하게 변하도록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오레곤에서 살다가 콜로라도로 이사를 와가지고 불만 하나가 뭐냐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전을 하는데 콜로라도 사람들이 너무 난폭한 겁니다. 어떤 때는 막 짜증이 날라고 그래요. 앞차와의 그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여유롭게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중간으로 확 끼어들기도 하고 그 속에서 욱하는 것도 막 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야, 이 콜로라도 사람들이 너무 난폭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운전을 하는데 콜로라도화 되어가는 겁니다. 40마일 딱 되어 있으면 실제 제가 달리는데 보니까 55마일로 달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오레곤에 있을 때는요, 30마일 돼 있으면 보통 사람들이 25마일로 달립니다. 저희 집사람 이야기로는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쪽에 이게 티켓 이게 비싸기 때문입니다. 스탑 사인 한 번 안 지키면 벌금이 300불이에요. 2번 안 지키면 한 달 생활비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레곤은요, 사람들이 철저하게 지킵니다. 근데 여기는 스탑 사인도 그냥 욱 하고 그냥 가잖아요. 그죠? 거기는 딱 멈춰가지고 3초, 1, 2, 3 하고 출발합니다. 속도도 이게 40마일이니까 50마일까지는 괜찮겠지. 안 그렇습니다. 40마일로 적혀 있으면 혹시 내 차 속도계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35마일이나 30마일로 달립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넘어버리면 기본이 제일 작은 게 200불, 300불이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저도 콜로라도화 되어가지고 이 스피드 리밋보다 10마일을 더 달리는 겁니다. 어떤 데 15마일까지도 더 달리는 겁니다.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달리고 있는 모습을 나처럼 다른 주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내 차를 본다고 한다면 야, 이 콜로라도 사람들 성질이 엄청 급한가 보다. 왜 이렇게 난폭하게 운전하나 이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이곳에 사람들의 운전이 난폭하고 터프하게 변해버린 것에 나도 책임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고쳐먹고 어떻게 하냐면요. 40마일 되어 있으면 40마일로 끝까지 달리려고 합니다. 뒤에서 차들이 바짝 붙여가지고요. 빨리 안 가나? 이러고 있을 때도 끝까지 계속 달리려고 합니다. 뒷차가 저를 추월해가지고 앞으로 확 들어와도 그대로 오 주여 이러면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악하게 변해가는 데에 이 땅에 살고 있는 거민의 악이 그 원인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옥토와 같은 땅, 열심히 수고하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염전처럼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막으신 이유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할 때 한인들이 못됐다, 사기 잘 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기 민족, 자기 동포들끼리 협력도 잘하고 하나가 잘 되는데 이놈의 이 한국 사람들은 등 칠 데가 없으니까 자기 동포들을 등을 친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인들하고는 무슨 거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도 나 자신도 한인입니다. 그렇게 악하게 사람들이 변해가는데 나도 이 일을 담당했다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한인이 못되게 사는 데에, 한인교회가 타락한 데에,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는 데에 나도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인 내가 그 땅 거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 제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가 제대로 살면 됩니다. 나부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염전과 같은 이 땅 가운데에도 옥토와 같은 부분이 남아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반전이 나옵니다. 35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어갔던 그 광야는 사막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얻을 수 없고, 낮에는 찌는 듯한 태양볕 때문에 걸어갈 수 없고, 밤에는 추위 때문에 거기에서 잘 수도 없는 땅이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40년 동안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도 않고 타 죽지도 않고 얼어 죽지도 않고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적과 같은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40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고 사막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면 메마른 광야가 옥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땅에 푸른 풀들이 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으니까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고, 그렇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딛고 있던 그 땅은 여전히 풀이 나지 않고 물을 얻을 수 없는 메마른 황폐한 광야였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180도로 좋은 땅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황폐한 그 광야를 견디며 나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뜨거운 그 태양빛과 메마른 그 사막과 같은 광야를 무사히 견디고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푸른 초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걸어가는 그 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길을 무사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걸어갈 때 내가 잘해서 걸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내 삶에서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 주일에 보고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 당연한 것처럼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아픈 것이 없고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지혜가 있으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게 재빠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뭔가 계산이 빠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잘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지혜 있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잘 깨닫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은 뭡니까? 주변에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펄펄 끓는 뜨거운 그 주전자에 지혜 있는 사람은 저거 뜨겁다라고 쉽게 깨닫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멍청한 사람은요, 뜨거운 줄 모르고 그게 그냥 손을 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크고 작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 우둔한 사람, 멍청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모든 일들 속에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기에도 드러나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것, 당연히 생각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어떠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